주말 아침입니다. 한 주가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쇠궁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는 성전을 장식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세워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 백성을 가르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르비딤 점투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던 사람 바로 훌입니다. 훌의 손자였던 브살렐, 그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기구와 또 각종 도구들을 제작하는 실무자로서 그를 사역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살렐을 도와서 함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함께 세우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함께함으로 그들이 지혜와 총명 가운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위로로서 성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에 무턱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라고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친히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거나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못하도록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당신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던 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의 집안에 가까운 어르신 중에서 목수분이 계셨습니다. 주로 집과 교회를 지어주는 일을 하셨는데 이 어르신께서 하루는 어떤 교회에서 건물을 지어달라라는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에 부탁을 하였지만
막상 검축을 위한 충분한 재정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목수의 입장에서는 예배당을 지어주고 싶어도 나무가 있어야 그 나무를 깎아 지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기다리다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태안의 안면도 소나무는 그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여서 그 소나무를 궁궐을 지을 때 사용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면도의 소나무를 싣고 가던 배가 서해안에서 좌초되면서 그 배 위에 있던 소나무가 떠내려가면서 강을 따라 흘러갔고, 감사하게도 그 귀한 소나무를 건져서 사람들이 멋진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배당은 두동교회라는 교회인데 특별히 기역자 형태로 아주 특별하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사적 제4호로 지금도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너무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였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궁궐을 지을 때나 사용되어지는 그 고급 소나무를 보내주셔서 그 나무로 멋진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사람에게 맡기실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백성들, 그들은 이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그 반응의 내용이 36장 2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막을 위해 많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모세가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누가 강제적으로 가져오도록 시킨 것도 아니었고 억지로 하라고 정말 그들을 괴롭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득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물질이라는 것,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척도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충분히 주님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뿐인 신앙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단지 말로만 거창하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비싸고 싸고 한 것을 떠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마련하였고 또 그곳을 장식할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소를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진정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신의 재능과 능력, 것들을 나타내며 자랑스럽게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소중히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그 백성들의 진실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 그것들은 대부분 이집트를 떠나면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무언가를 얻게 되고 벌게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광야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어드리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집트로부터 가져온 것들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고 아끼는 것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확신하였기에 내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 홍해를 갈라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음식이 없어서 배고파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 배를 채워주신 하나님, 목말라 고통스러워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들의 목을 축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히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백성들은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분, 너무나 귀한 분이라는 인식이 그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한가람 예배당은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땀을 열심히 흘리며 벽돌을 나르는 수고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예배당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짓게 될 그 새 예배당에서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이 지역으로 오실 분들, 또한 알 수 없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당신의 백성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을 열어주셔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의 것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국제학교와 유치원 건물 정비 작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에 그냥 무턱대고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지혜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발견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처한 그 많은 일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진행 중인 국제학교와 유치원의 건물 정비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주말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이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